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정체를 도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훔치러 온 도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는 도둑이요. 그가 마귀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이미 통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평안의 복과 그 안에 가로 열고 딱 열어보면은 물질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그게 재물이랑 끼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에 와서 가장 큰 복은 죽은 우리의 영혼의 임을 알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먼저 살리시는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과 악한 영의 음성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이 악령은 보통 사람들이 악령이란 단어를 쓰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 실생활에 그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영적 세계의 주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요, 사탄이요, 그것이 귀신이요, 더러운 영이다. 그것을 예뱀이라고 성경은 딱 밝혀놨단 말이죠. 이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악령의 실체가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 어떤 낯선 이가 있다. 어떻게 아느냐? 정오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면은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요. 분노하고 정오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러죠. 너희 안에 너가 원하지 않는 그 살인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우리 안에 낯선 이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이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그런 실체를 작은 악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작은 악마가 아니라 그게 악을 만들어내는 실체다. 한 영혼에게 그 악령이 들어가서 온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던 히틀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0만 가까운 사람을 생으로 그냥 죽이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5천만 명, 6천만 명이 죽는 대참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그 인간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어. 그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그것은 악령의 정체가 우리의 현실 앞에 보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그 인간 본성에서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계속으로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오와 그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에서 비롯되었고 영적 존재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된다. 그것이 이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던 그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탄 마귀 악령은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는 거죠. 좀 더 우리가 그 실체를 보면은 육신의 눈은 사망이요. 성령의 눈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눈으로 나타나. 눈으로 보고 바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악령의 실체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왜?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른들로부터 배워왔던 것은 그런 가정에 우환이 있고 가정에 그런 악령의 어떤 실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이 파괴되려고 할 때는 굿을 통해서 악령을 물리치고 또는 제사를 통해서 그 악령을 섬기고 함으로 해서 해왔던 우리 민족의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 전 곳곳의 문화들이 바로 그런 문화들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예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 예수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큰 주제가 있지만 그 안에 지금 현실은 어떻게 살 거냐. 현실이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실생활의 그 문화가 악한 영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이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우리 문화 속에 잠식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그 어떻게 이기게 할 것이냐? 그 이기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초대교회에 전해진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분,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은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실체를 믿지 않는다는,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이렇게 고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고쳤다는데, 그 안에 핵심을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말로서 떠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다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간증이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각자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나를 고쳐서 그것을 예수를 오래 믿어왔던, 아니면은 처음 접했던 그 순간은 다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을 결정을 하고 내 삶을 고치겠다는 그 어떤 그 회심,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회심이 일어날 때, 회심도 보니까 전인적 회심이 일어나 있다. 회심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회개를 보면은 그 회개가 일어날 때, 한번 우리가 지난 회심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회심이, 그때 회심이 계속해서 지속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회심이 그때 회심이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회심은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중생이단 말이죠. 성령이 주신 새롭게 사는 삶이 회심인데, 이 회심이 이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주체가 본인이 주체가 되었다. 성령께서 회심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회심은 우리 인생의 기적적인 역사의 일이다. 그런 참회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다른 종교에, 타 종교에 참여하고 기독교에 참여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타 종교는 참여가, 주체가 인간인 인간. 그런데 기독교의 참여는 성령이시단 말이죠. 성령이 씻어주시고, 성령이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시작해야 된다. 좀 더 묵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Jesus is Lord.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이죠. 주님이라는 게. 예수님을 여호와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주님 하지. 그런데 입에 발린 그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하신 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을 3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살리셨다. 아멘.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은 살리는 영이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영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는데 성령으로 살리셨다. 영적 생활에 가장 그 의지의 주체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체가 성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 아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네 능력이 아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면은 인간의 힘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죽기사역이에요. 죽기사역. 이게 우리가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좀 인간이 주체였던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만 이게 다 악한 영이 주도했다. 인간이 능력을 많이 받아야 돼. 인간이 40일 기도를 해야 돼. 능력을 받아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는데 그것이 주체가 성령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임을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이 되면 악령의 역사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늘상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진짜 그 영적 세계를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아닌 게 너무 많다. 물론 인정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생명과 관련된 부분 관련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다. 성령을 앞세우지 않는다. 성령을 힘입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주체가 자기니까. 이 제일 무서운 마귀의 실체가, 주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마귀가 원하는, 그 악령이 원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내가 주인공이요, 인간으로 출발한 이 인간의 휴머니즘이다. 지금 휴머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언어들이 인간 중심으로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데도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첫 번째,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은 월드리,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no.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no, 안 받습니다. 그게 육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다. 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실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실상을 왜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계신다고 하느냐?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진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체가 되면 이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 유괴자 사람은 실상을 보면 마귀자녀라. 성경은 딱 찍어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마귀로 출발한다. 내가 주인공이다. 마귀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결혼식에 내가 주인공이다. 마귀다는 이야기예요. 이 장례식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이다. 아니,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 주장하는 것이, 생과 사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왜 성경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됩니까? 인간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그 인간의 엄숙하고 거룩한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체가 된다.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혼인의 잔치에 있는 그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문화가 이 사탄의 문화로 바뀌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상으로 눈을 떠라야 돼요. 눈을 떠라야 돼요. 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도둑놈이라. 도둑놈. 도둑이라. 사울 왕이었지만 그 충성스러운 신하요 사위인 다윗을 평생 죽는 날까지 악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실체가 뭐냐? 성경에 그것을 악신이라고 그래요. 악신에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육의 사람에게는 그런 악령이 찾아온다. 악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왜? 성령을 받지 않는 자다. 모른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에 이는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냥 쉽게 지나갔던 구절인데 너무너무 무서운 구절이에요. 그들은 유리하는 별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바다의 암초처럼 그 대형 화물선들을 침몰시키고 타이타닉 호를 침몰시켰던 그는 암초와 같은 자들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화해질진저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며 고라의 폐역한 길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애찬의 암초다. 암초. 유다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밖에 없으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자기가 경험한 걸 쓸 거 아닙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데 그렇게 육신으로 처절하게 살다가 실패한,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인생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기적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기적이죠. 이렇게 참으로 회심된 자는 그 안에 있는 그 문화, 세계관, 사고방식, 지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주니까 이것을 싸구려 은혜다. 값 없는 은혜, 싸구려 은혜. 보네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믿는데 보면은 태반이 싸구려 은혜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성령이 없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맨날 흔들리고 교회 안에 날마다 시끄럽고 하는 게 바로 이 육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 네. 별 종자들이 다 오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금방 성령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그 복은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네.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된 영은 미혹된 그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하는 것인지, 내 탐욕을 하는 것인지, 내 생각을 하는 것인지 왜 분별이 안 갑니까? 분별이 금방 딱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첫걸음이 바로 그 분별력이다. 근데 그게 금방 되지는 않더라고. 늘상 미혹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창조주다. 그게 되냐고. 그 창조주가 성령으로만 해야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회심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지금 나를 만나 주셨구나.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죠. 태반이 죽은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 있는 글로 된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네.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냐는 욥의 고백처럼 그는 전능하신 무엇이든 가능하신 분이시구나. 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물에도 빠지고 지금 이 정신병인데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네. 그 전능을 옮겨주는 거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너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데 하나의 증거는 성령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다. 자,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론이 간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눈과 귀와 이 생각의 이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시구나. 아, 이거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계속적인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 이후에 무뎌져 버린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옛날에 그렇게 뜨겁고 눈물 흘리던 그 시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던 것이 어느새 그냥 다 그냥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버렸다. 우리 영혼에 다 도둑질해 버렸다. 거짓말을 한다. 마귀의 거짓말이 1번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딱 나왔다.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초점을 떡으로 돌려버렸다. 현실로 돌려버렸다. 현실에 봐. 지금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안 되잖아. 지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게 마귀 전략 중에 아주 마귀는 아주 고수입니다. 고수. 우리가 시험 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면 지금 정말 이러느냐?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 길을 주시려고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 진리.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계명. 서로 사랑하면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 나면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진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는 그 진리. 그런데 이 진리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아멘. 그게 잔치집 이야기만 아니다. 청했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열광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더러운 인생을 살아버려. 그 가짜 은혜를 받고 있는 가짜 은혜. 그러면 또 내일 또 모여가 전도한다는 거야. 모여가 또 찬양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 또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함은 그냥 도수가 꽉 찬 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발하면은 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분노가 0인 사람도 있고 10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면은 싸우려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교만에 가장 무서운 숨은 교만이 있어요. 숨은 교만. 성경에 거짓 겸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겸손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 겸손이 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 이 교만 중에 가장 교만이 이제 숨어 있는 이 교만이 뭐냐면 내 방식과 내 생각이 옳다. 자기의.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아니하는 자다. 이 교만한 자가. 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념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내려놔봐라. 내려놓으면은 좌우를 한번 내려놔봐라.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역사적 팩트인지.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자기의는 성경에 우상숭배라. 고집이다, 자기 고집.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게 바라보이면은 이제 신앙의 거룩한 신앙으로 간다. 이게 내가 이때까지 내 방식, 그냥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 당신의 방식대로 하세요. 대개 방식대로 하세요.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의 쪽으로 돌아온다. 정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 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예수 믿는 자는 그런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믿음. 출발선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의다. 이거 의.
이 의 앞에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다. 성경은 앞에 하나님 자를 왜?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하나님 자가 많이 빠져 있다. 교만, 하나님에 대한 교만 이런 이야기는 의, 하나님에 대한 의.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간의 의를 생각을 한다. 자기 인간의 의가 하나님 인간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성령이 오셔야지 깨진다. 자기 의가 내가 생각하는 의가 맞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의인이다. 그 의인은 이제부터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의인, 이 실체가 예수다. 예수.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너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육의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교만한 사람에게 찾아오고 교만한 자. 교만한 자의 대명사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회개예요. 회개. 문제는 그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나서 또 교만해져 버려. 이게 인간이다. 교만의 대명사가 느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은 그래, 교만이 들어왔다. 교만하면 망할 징조구나. 망할 징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망할 징조구나. 그 교만이니까. 망할 징조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꾸 싸우면 이게 인간관계에서 망할 징조구나. 하나님 앞에 네가 망할 징조구나. 성경은 그래요. 잠언서 21장 24절에 교만한 자는 망령된 미친 자다. 21장? 잠언서 21장 24절에 망할 징조다.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다. 정신병자다. 미친 자다. 교만한 자는 미친 자다. 미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대말은 교만한 자, 미친 자다.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교만한 말을 하게 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망할 징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그냥 엉터리로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성경 이야기하고 풀어주고 이러면은 이게 부흥이 나는 초대교회에서 난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이런 사람이란 육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오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다 주권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 작정이 돼. 하나님의 작정이.